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명의 엘리먼트들은 자신의 과거, 오늘, 미래에 속지 않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속지 않고 이 시대와 가정과 가문,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론으로 먼저 이전 일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한 번은 이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지라는 이런 생각도 드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해냈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일이 좀 되네.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 세상은 참 살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제 일이 좀 잘 안 되어지면은 그때에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러한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일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내 일이 잘 되었든 이전에 내 일이 잘 안 되었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구원 이전의 나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왜 모르게 그 속에서 살아왔느냐? 남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남도 다 제사 지내고 남도 회사 사일 때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가 보다. 남이 사업 망할 때 나도 망하니까 이게 당연한가 보다. 그런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의 나의 과거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결국 저주와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원 이전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좀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괴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구원 이전의 나의 오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뭔가 모를 삶의 허무, 그리고 공허함,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성악가인데 이제 우리 국내외적으로 귀한 성악가입니다. 언제가 제일 힘든 때입니까? 이제 기자의 질문은 이제 카네기 홀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 그 앞에서 공연을 하는 그때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이 답이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두려운 때는 모든 공연을 마치고 내 집 방문을 열 때이다.
아무도 없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허무와 공허를 나는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조 모시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몸부림치니까요. 그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의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공했는데 방황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열되어집니다. 그러니 무언가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둘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방황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게 됩니다. 무언가 내 생각을 허무한 데 두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도박에, 그리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지금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저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판검사가 술 마시고 몰카를 찍다가 걸리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스포츠하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 그들이 내면에는 마음은 생각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100이면 100명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이전의 나의 오늘입니다. 구원 이전의 나의 오늘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구원 이전의 나의 미래는 그러면 희망 있게 살았습니까? 그때 나는 뭔가 희망한 걸 가지고 살았다.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우리 미래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노는 어느 정도의 진노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이 걸렸던, 불치병에 걸렸던, 건강해서 살던 정도의 차이고 길이의 차이지, 여러분, 우리 영혼에 비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락 없는 지옥행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의 미래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이전의 나의 과거, 오늘, 미래는 딱 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없는 없이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붙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제목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다른 찬양이었는데 좀 급하게 우리 지휘자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모습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여러분이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온통 에워싸는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도록, 내가 망설이지 않고 저 가정, 저 가문,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을 여러분들이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한 것, 그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응답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옛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어제까지 지나간 우리 옛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잘한 일이 많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잘 살았던, 잘 못 살았던, 일을 잘했던, 잘 못했던,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19절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마름과 갈증을 없애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그 옛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의 삶 시대를 어떻게 살리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10명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온 땅이 흉년이 들자 자신을 판 형들이 쌀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은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때에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씀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언제나 읽어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과거는 상처나 걸림돌이 아니라 총리의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여러분들의 상처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의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지나간 나의 과거의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형들이, 남도 아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상처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를 웅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물이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넣은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살았습니다. 산 요셉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저 아이를 팔아버리자. 아니, 지금 이 하룻밤 사이에 그 웅덩이에 있는 광야의 웅덩이는 여러분 그 추위와 여러 가지 짐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섰다면은 그래 이제 우리가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제는 지나가는 상인 노예 상인에게 저 아이를 팔아버리자.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그 상처, 그 갈등,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과 가문과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은 내 과거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죄수가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가문의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거도 복음 안에 있으면 발판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의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왕과 군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은 잠깐 늦게 일어나면은 차 한 대 놓치면 저 어떻게 가야 될까? 조금 시간 늦게 출발하면은 도로의 차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상태는 쫓기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에만 쫓겨도 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쫓깁니다. 이번 달에 카드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에 쫓기는 사람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간에 쫓기고 좀 우리가 경제에만 쫓겨도 내 인생이 너무나 팍팍하고 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무사입니다. 특공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아니,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 이스라엘을 쥐잡듯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오늘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심지어 여호와의 인도의 삶이 시편 23편 4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봤는데 이거는 내가 죽을 위기입니다. 다윗이 성공하려고 골리앗을 꺾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 블레셋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꺾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그 골리앗을 꺾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오히려 사울 왕에 쫓기는 그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 순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자로 서고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나는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 헌신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문제들을 보고 오늘의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가 분명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함께 하신 축복을 오늘 지금 그 자리 그 순간에 최고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 그 갈등에 눌리지 말고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면 현재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최고로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with 임마누엘 온니스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문,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오늘 나의 모든 일이 최고의 응답과 감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이 사울 때에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면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최고의 그림,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당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중이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운 나머지 배를 버려두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데 단 한 사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러면 미래가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풍랑이 나의 미래를 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신앙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불안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붙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자신은 풍랑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쫓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계십니다. 나는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 중직자들과 또 앞으로 임명받을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과거, 오늘, 미래는 재창조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에서, 나의 오늘에서, 나의 미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에서 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상을 찾고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증거요, 여러분의 미래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 오늘의 염려와 걱정,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만들게 되길
그 삶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공중곳에 잡은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세계보마의 작품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237과 5천중족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